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만큼 사실은 이것이 경험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복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 찾기만 하면 다 찾아진다. 두드리기만 하면 어떤 무엇이든지 다 열려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있든지, 또 무엇을 지금 답답한 상태에서 문을 열기를 원하든지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다 얻게 된다. 할렐루야. 찾으면 다 찾게 된다. 두드리면 다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왜 우리가 누리고 경험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조금 괜찮은 종교인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태어남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거듭나야 보인다.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을 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망이 없겠죠. 천국을 보는데 어떻게 원망이 있어요? 불평도 없겠죠.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평생의 삶에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질투 다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지?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다툼을 하지? 그 대상이 뭐지? 어떤 일들이 이걸 만들었지가 아니라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나?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천국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있다면 구원받았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거 없어요. 자, 구원 어떻게 받을까요?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술로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침례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식적인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공식적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믿고 고백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에는 확실합니다. 그 구원은 확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나 안 받았나를 그래서 누구든지 명확하게 점검이 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느냐, 그리고 내가 침례를 온전하게 받았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천국은 안 보이고 왜 삶을 삼아서 이런 것들만 보일까 하고 있다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났긴 했는데 안 자라난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 다툼, 원망, 불평 이와 같은 세상적
세상적인 습관과 간습과 생각들이, 감정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면 구원을 받은 걸 점검하시고요,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 안 받은 건 안 받은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태어나지 않은 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거 점검하셔야 되고요. 구원 받은 게 분명하다면 구원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걸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로 침례를 받았나,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분명히 시인했나. 그냥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 고쳤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거 다 조건 아니에요. 그걸로는 구원을 확증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인지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분명하게 자기가 압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난 태어났네? 그럼 나 천국 가지. 자라나지만 않았지 뭐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숙하도록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구원받자마자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생활합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다툼도, 이런 질투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자꾸 있다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이와 같은 나의 개인적인 모습이 거듭남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소속이 바뀌어져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형식으로 살고 있느냐, 이 땅의 대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살수록 생명을 얻는 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바뀌어진 존재예요. 미국 대사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대사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직원들은 한국의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으로 그들은 삽니다. 그래서 치외복권 지역이에요. 한국의 공권력이, 한국의 경찰이, 한국의 군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내 발로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공급자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만큼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다 줄 거야. 찾으면 다 찾게 될 거야. 두드리면 다 열려지게 될 거야. 이거는 세상 법칙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감정과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는 대로 다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경험은 뭐예요? 구하는 대로 얻을 것도 있지만 못 얻는 것도 너무 많아. 이게 우리 경험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공정하다? 그렇지 않아요. 불공정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물려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좀 더 좋은 배경 안에서 잘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누구가 가져가면 내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찾으면 다 찾나요? 아니에요. 찾다가 못 찾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두드리면 그 문 다 열렸나요?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 두드린 대로 다 열리나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게 허다하게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경험이 하나도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경험이 돼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려질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가져갔다고 해서 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사람이 가져가니까 내 거 꼭 가져갔던 것 같으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누가 가져갔으면 가져간 거고, 너가 구하면 너도 얻을 거야. 할렐루야. 너가 찾으면 너도 찾을 거야. 그러니 시기 질투도 없고요, 원망 불평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메말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경쟁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그러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은혜가 말랐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뭔가가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다 주시겠다 하시는,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 하나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가 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이렇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법칙이고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 영적인 법칙은 모자람이 없어요. 언제든지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천사가 물을 동이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맨 처음에 달려간 1등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부조리예요.
기회가 딱 하나니까. 뭘 어떤 공정한 방식을 써도 다 부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병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몸이 제일 중한데 38년 됐는데 나보다 훨씬 경한 사람이 달려가서 치료받으니 이런 부조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법칙을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그 38년 된 병자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누가 가져가면 내 것 없어지고 이 사람이 뺏어가면 내 것은 상실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주시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옆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보물 창고를 내 머리 위에 두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참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풍성하시지, 좋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근데 아는 말씀인데 경험되지 않은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것을 누리는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주실 거야 라는 방법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도 얻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뭘로 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겠죠.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안에 소망은 없어지고 원망만 생겨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저가 낫고자 합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먼저 튀어나와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느냐, 내 안에 소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함을 얻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식은요, 소원이 있으면 원망도 시비도 없어요.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상실될 때부터, 낙심이 될 때부터 주변이 보이니까 원망도 시비도, 이게 38년 된 병자처럼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 소원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니? 주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 구하면 돼, 찾으면 돼, 두드리면 돼. 그럼 다 얻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다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다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 놀라운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그건 주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매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는 방법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내가 열면 풀어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걸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열어서 풀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걸 실감하고 삽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 하늘나라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힘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지금 힘을 떨치고 있다. 그 역사와 능력이 내게 막 도전하고 있다. 근데 말해요. 힘을 쓰는 사람만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 열쇠 어떻게 연다고요?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화에 중학교가 2개가 있어요. 뭐 어느 중학교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거의 다 알 텐데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어느 학교를 가도 집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근데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져서 하나가 혁신학교, 혁신을 막 한다고 해서 혁신학교. 근데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혁신학교는 뭘 혁신해? 공부를 안 하는 혁신을 해서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계속 놀고 시험도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놀까? 이게 집중인 거예요. 근데 한 학교는 막 그냥 공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갈 때 공부를 마구마구 시키는 학교에 아이가 가면 부모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주변에 어디 학교 가서 거기 갔다. 와, 어떻게 문발에 살면서 걸로 가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재수없게도 이쪽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쩌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됐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근데 결국은 좋은 학교라고 막 자기 아이 갔으면 너무 좋겠다고 말하는 학교가 뭐예요?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막 시험 보고 안 하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런 학교예요. 빡센 학교예요. 그 빡센 학교에 가면 너무 좋아하고 이게 편한 학교가 있어요. 그 편한 학교, 혁신학교. 거기 가면 너무 싫어하고. 왜요? 그 빡센 학교 가면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은 데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편하게 놀게 하면 못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빡센 학교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편한 학교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요? 빡센 교회, 편한 교회. 제가 이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 좋아요? 편한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편한 교회. 왜요? 중학교 갈 때 대학교가 보이는데 교회를 오는데도 천국이 안 보여요. 종교인들. 거듭났지만 자라나지 못한 심정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힘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충 하자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되지. 예배 시간에 있기만 하면 되지. 내가 뭘 더 해야 돼? 뭘 더 힘을 써야 돼? 천국을 못 보니까요. 과연 힘쓰지 않고 그 나라에 갈까요? 힘쓰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가요. 성경은 말해요. 그 나라는 지금도 힘을 떨치고 있는데 힘을 쓰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힘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을 때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힘이 안 날 때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을 쓰는 거예요. 이 힘이 안 날 때도 힘을 쓰는 걸 우리말로 바꾸면 억지로 해요. 의도적으로 억지로.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억지로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나는 자꾸 이렇게 억지로 시키지 말아요. 나 억지로 시키면 나 더 삐뚤어질 테야. 뭐 이렇게 하고, 억지로 내 마음이 감동되면 내가 알아서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알아서 바뀌고 내가 알아서 돌이키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시험이 바로 코앞인데 내 마음이 감동되면 시험 공부하고 엄마 자꾸 나한테 뭐래 나 삐뚤어질 거야. 그래갖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감동되는 그날에 시험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철들어서 이렇게 등짝 심맥싱을 하면서 그냥 정신 좀 차려. 너처럼 있으면 어떡하냐고. 왜 그래요? 이 아이가 보는 거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면 이 아이가 보는 세계는 중학교 2학년 세계예요. 노는 게 최고 좋은 세계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는 세계는 어디예요? 사회 속에 살아요. 그때 그렇게 놀아서 준비가 안 되면 사회 속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아요. 실제가 되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천국이 실제가 되면 세상에서 허접하게 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명이라도 지르게 돼요. 너 그따위로 살지 마. 너가 그따위로 신앙생활하지 마.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같은 종교인으로 리더도
발로도 다 같은 종교인이니까 그저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부담되지 않을 만큼 예배 참석하고 대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일에는 힘을 쓰겠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이 싫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는데 힘을 쓰는 사람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안 날 때도 힘 써야 되겠죠. 억지로. 이 억지로라는 말 되게 싫어하죠.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 좋아해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내가 해야 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줘서 나는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럼 억지로는 뭐예요? 이제는 내 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럼 평생 은혜만 갖고 살겠어요? 그럼 무슨 값으로 천국 갑니까? 무슨 값으로 천국에서 상급 받겠어요? 예배에 대한 값 다 주님이 치러주고 나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와도 되는 것. 기도의 값 주님이 다 치러주고 신앙생활 값 주님이 다 치러주고 그러고 우리가 천국 간다면, 그렇게 편하게 천국 가면 과연 천국은 들어갈 수가 있을까도 의문이고, 들어간들 거기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내 공로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가 뭐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될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줬는데 이제는 이거 내 타임이군요.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억지로 신앙생활 몇 번 한대요. 그런데 그 고비마다 멈췄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못 열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으로 맞춰지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동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저는 전도 모임 못 가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저는 예배 못 가요. 마음이 움직여서 기도 못 해요. 마음이 움직여져서 전 봉사하기 싫어요. 마음이 움직여져서 나는 이래요. 그러니 거기서 멈춰지니 평생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열쇠를 열지도 못하고 열쇠만 손에 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글로만 있지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발로 여전히 뛰어다니는 인생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는 건 하나님 주신 너무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회지로 예루살렘으로 한번 왔어요.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7번씩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있다가 야, 이렇게 했다는 하루 종일 걸리겠다. 보니까 등치 좋고 힘 좋게 생긴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너가 짊어져. 그거 짊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 자, 도회지에 나왔으니까 옷 제대로 입고 나왔는데 그 피 뚝뚝이 옷에 다 묻을 텐데 근데 억지로 그걸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수없다고 스스로 여겼을까요? 근데 억지로 짊어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다면 도대체가 무슨 죄인이길래 이러는 거야 하고 봤겠죠.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뒤로 돌아와서 집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가정의 얘기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등장해요.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의 문안하라.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다. 억지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 나는 내 마음이 편할 때만 할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만 할 거예요. 택함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억지가 되는 사람. 왜? 주님의 은혜를 보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내 타임이죠.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그 아들 루포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이 루포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목회자고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게 가서 믿음의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양육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생한 그 놀라운 사건을 그가 듣고 가장 놀라운 선교사가 됐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그 사람의 가문에 최고의 위대한 목회자와 최고의 위대한 선교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값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힘이 날 때도 힘을 내지만 힘이 안 날 때도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힘을 내서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값이 그 가운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다 무조건 눈 꼭 감고 억지로만 막 하자,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힘을 쓰는 동력이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왜 얻지 못했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 약속에 들어가지 않고 뭐 했어요? 원망, 시비, 불평, 질투, 다툼.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다 써버리고 난 안 돼요, 힘들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있으니 얻지 못한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구해야 되는데 너 손에 열쇠가 있는데 힘을 써서, 그러니 내 힘이 날 때 덩달아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안 날 때가 사실은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억지로 의도적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는 힘을 쓰는 삶이 되느냐. 그게 됐다면 너는 구하면 얻었을 건데 너 얻지 못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일이 내게는 없었어요. 왜? 너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그의 뜻대로, 그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방향이 제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병의 치료도 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도 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관계도 구하고, 직장 문제도 구하고, 결혼 문제도 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구하고, 가정의 화목도 구하고, 구해야 될 게 참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겠다.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구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게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결혼할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주세요.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런 거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는 기도 제목으로 쓰지도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 입뻥끗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맨날 기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식을 하니 하나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일에 얻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내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구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얻으면 이 땅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너에게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생각,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참 단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 그래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약 주세요. 이런 수준 낮은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이쁜 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건 대문대문하게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일 해주시고, 이게 축복의 선순환의 구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돈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발로 자기가 공급받고 사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다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방향을 주님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머지 다 더해 주신다고요. 천국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땅은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는 거 뭘 찾아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돈이 생기나, 어디에서 뭐가 생기나 이것저것 막 찾고 다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한.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사는 거주의 경계를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가 사는 연대를 정하시고 2020년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파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일산에서 살고 있고 뭐 서울에서 사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왜 거기에 살까요? 우리가 파주에 왜 와서 서로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봐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만났을까요?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라. 그러니 무슨 다툼과 시비가 원망이 있겠어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걸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찾아보는 사람이 원망, 불평, 시기, 다툼, 미움,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이 솟아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성경대로 안 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 장구한 재물과 부귀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내 뜻은 덤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내 뜻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천국을 만나면, 천국을 얻으면 이 땅은 덤으로 얻는데 이 땅만 얻으려고 뛰어다 보니까 이 땅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돼요. 뭘 두드려야 될까요? 취업의 문을, 사장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누구의 마음을,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요, 회사에 가서 사장님 마음에 들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들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하면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만 하면 꼴을 얻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맞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당장은 내 사정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 바꾸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다 이런데 이걸 어떻게 송두리째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대로만 내가 어떻게 문을 두드리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꿀게요. 조금만 시간만 주시면 제가 바꿀게요. 그래서 평생 못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어느 때도 못 바꿉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길 버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순간에 세상의 법칙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구하기만 해 다 줄 거야. 찾기만 해 반드시 찾을 수 있어. 두드리기만 해 다 열려질 거야. 이 은혜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경험되는 말씀. 그래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담대한 부모의 믿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요. 나만 입만 열면 돼요. 나만 항아리 뚜껑만 열면 돼요. 그럼 쏟아져 들어오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